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덮였다. 구름이 덮였고 불이 덮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중앙 하늘에 구름이 덮여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텐트를 치고 머물고 있었는데 그 중앙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하늘 위에 구름이 덮여 있는 것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한 중앙에 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지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밤에는 불 모양이 성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 불이 밤새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항상 그러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구름이 덮이고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덮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그 따가운 광야의 햇볕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밤에는 차가운 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구름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의 뜨거운 태양열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었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난방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참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이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다. 하루 이틀이면 우연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같이 40년을 한결같이 그랬다 생각하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시 못하고 해치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낮의 햇볕은 그 매일같이 있는 거고 밤의 추위는 매일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불이 장막 위에 있으면은 그 광야에는 들짐승들이 가까이 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로 해주시는데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걸 통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하루에 밤낮이 지나가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없죠. 조금만 이상기후가 있으면 모든 것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모든 질서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해가 조금만 온도가 내려갔다 걱정 중에 걱정입니다. 생명의 문제가 걱정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17절부터 2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17절부터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은 진을 쳤습니다. 멈춰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가는 것과 멈추는 것을 결정하시는 거죠. 구름이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오래 머물렀고요.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는 그냥 적게 머물라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알고 그냥 적게 머물렀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저녁 머물고 다음 날 또 일어나서 출발을 해야 되는 날도 있었고 어떤 때는 오랜 동안 머물렀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삶을 반복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요 그냥
멈추면 그냥 사는 삶, 그냥 그날 하룻밤 자는 것이 아니고 그 멈출 때에 거기다 중앙에다가는 성막을 치고 또 그리고 각 주변에는 텐트를 더 쳐가지고 이제 잠잘 곳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바로 다음 날 가야 된다 그러면은 또 다 접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약 200만의 사람들이 동시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루 아침에 다 접고 또 다 풀고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복잡하고 또 복잡했을 것입니다. 성도는 여호와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 삶을 훈련시키셨어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라. 그거죠. 별 도리가 없는 거죠. 그 광야에서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였다. 23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삶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은 핵심 단어입니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1절부터 시작해서 그 15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읽는 부분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18절에 두 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19절 20절 23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 광야에서.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나 이걸 아침마다 듣고 아마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것처럼 아침이라면 구름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속 있으라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냥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요.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아, 오늘은 떠나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구름을 통하여서 명령을 하나님께서 표시하셨는데 거기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이 피곤해 죽겠는데 왜 오늘 떠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죠. 이유가 없죠. 왜 가야 합니까?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사는 삶을 광야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우리의 삶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익숙해져야 하지만 익숙해지지 못하는 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것이 잘 되면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되지 않고 자꾸 내 생각 따라 사는 것이 반복이 되면 그것은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훈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멈추는 그런 삶의 훈련 이것이 잘 돼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